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6월 마지막 날이 지나고 7월 첫째 날이 되었지만 이래저래 둘러봐도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는 별로 눈에 띄질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람들과 함께 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뀐 것은 달력의 숫자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이 좀 새롭게 되면 좋겠다, 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고, 또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어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또 점검하면서 또 계획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새로운 어떤 삶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의 이 삶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안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력 투구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힘을 다 썼어요. 여기에 다 쏟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새로운 변화가 주어지려면 여기에 더 큰 힘이 주어져야 되잖아요. 더 큰 힘이 주어지지 않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전력 투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여기에 힘을 다 쏟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또 다른 에너지와 힘을 여기에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붙잡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모세는요, 어떻게 이 삶을 시작했냐 하면요, 과거를 되돌아보는 복기로 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훈현 씨를 아시죠? 우리나라의 바둑에서는 최고의 전설처럼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때 제가 한번 재미있게 이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이 책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하면요, 복기로 표현할 수 있어요. 조은현 씨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냐 하면요, 복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기를 아십니까? 복기. 바둑 두고 난 다음에요, 다 끝났어요. 그럼 바둑판을 깨끗이 싹 정리하고 첫 번째 바둑 둔 바둑알부터 새로 하나하나씩 똑같이 놓는 거예요. 놀라워요. 보면요, 금방 바둑 두고 난 다음에 바둑판을 깨끗이 싹 치우고 난 다음에
좀 전에 바둑 뜬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를 하나를 새롭게 다 새로 놓는 겁니다. 새로 놓으면서 여기에서는 여기 안 놓고 다른 데 놨더라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펼쳐졌을까? 하나하나 복기해 보는 거죠. 내가 그 바둑에서 졌어요. 그러면 왜 졌는가를 그 복기를 하면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보는 거죠. 패착이다. 여기에 잘못 나가지고 이번 바둑에서 졌구나. 다음에 바둑 놓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찾는 거죠. 조은현 씨는요, 고수의 생각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려면 복기를 잘해야 된다. 한번 실패의 자리에 가서 서보라는 거예요. 눈 크게 부릅뜨고 실패를 찬찬히 하나하나 다시 훑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뭘 찾을 수 있게 되냐 하면요, 새로운 성공의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공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공의 비결은 항상 어디에 쌓여 있냐 하면요, 실패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에 직면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걸 다시 직면하는 것은 별로 흥겨운 일이 아니에요. 실패에 다시 직면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의 자리로는 잘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실패라는 것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냐 하면요, 다시 새롭게 성공할 수 있는 성공의 비결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서는요, 이런 복기의 책이에요. 신명기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지라는 장소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난 40년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거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애굽을 뒤로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 어귀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최고의 지도자들을 선발했어요.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똑똑한 최고의 지도자들을 선발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는 10대 2로 딱 갈립니다. 절대 다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하면요, 불가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은 물과 같이 녹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새로운 삶을 그들 앞에 놓아두고 계시는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하면요, 못 들어간다. 약속의 땅 여기로 들어갈 수 없다 결정하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갑자기 그들을 공격해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 안에 그들이 극복하지 못할 어떤 새로운 위기의 상황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장대한 키가 큰 사람들이고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겠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변화, 새로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땅에서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더 힘을 어떻게 냅니까?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힘을 쏟아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꿉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유지하기도 급급한데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또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저기 들어가고 또 싸우면서 저들과 함께 에너지를 쏟고 또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가지고 어떻게 섭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안에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가 어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되지를 않습니다. 그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출애굽 1세대들이 거기서 다 죽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1.5세대의 사람들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광야를 견디고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나아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은혜의 약속,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딘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돌파해서 나아갈 수 있냐? 그냥 다 포기하고 거기서 쓰러져 갔던 것이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다른 장소에 도착합니다. 모압 평지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소만 바뀌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 가데스 바네아에게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회고하면서 섭니다. 복귀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복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40년 전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두려워서 스스로 우리를 메뚜기라고 자평하면서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런데 40년 지나고 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복귀해보고 거기서 발견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 그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다. 담대함으로 일어서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희망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40년을 회고하면서 회고하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발견한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복귀하면서 40년을 되돌아봤더니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30절에서 모세가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30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길을 내시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요단강 저 건너편에 나아가서 우리가 서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도 주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위로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길을 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브론 산 꼭대기에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조카 롯과 갈라졌어요. 근데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갔어요.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땅은 이 헤브론 산지예요. 양을 칠 만한 곳이 못 되는 거예요. 헤브론 산 꼭대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어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때 아브라함에게는요, 자기 아내 사레가 죽었는데 사레를 장사할 땅 한 평도 없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민족으로 세우고 다시 400년 후에 이 땅으로 이끌어 올려서 그 이스라엘 땅을 이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가신 하나님은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히브리 백성들은요,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야 되는지, 출애굽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출애굽했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은요, 먼저 가셔서 다 보고 계셨어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그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다 보셨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읍들은요, 이렇게 높은 거대한 성읍인 것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다 보셨어요. 그들이 가는 그 길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홍해를 만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광야로 나아가면 먹을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에 그들이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도 다 먼저 가셔서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당황했어요. 큰일 났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고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으니 이제 여기서 우리는 꼼짝 못하고 다 죽게 생겼다. 먼저 가신 하나님은요, 이미 홍해를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건너게 할지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먹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자 이젠 큰일 났다.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뭐 먹고 사냐. 마실 물도 없게 되었으니 이젠 우리 여기서 꼼짝없이 다 죽게 되었다. 하지만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먹이실지 어떻게 마시게 하실지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고 그들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다 계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런 계획을 가지지 못하고 비록 그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 계획이 미래에 우리가 부닥칠 어떤 상황에 합당치 못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갈,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중심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회고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너머에 있는 저 땅 백성들을 겁내지 말아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 담대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우리의 삶을 또 헤치고 거기서 힘겹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길을 내고 모든 대안을 가지고 너희를 이끌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발견한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너희가 경험하였거니와 이 말씀인 거죠. 야, 나만 경험했냐? 너희들도 경험하지 않았냐? 다시 복귀하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거죠. 되짚어 보는 거죠.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 어떻게 인도하셨냐? 우리를 안고 가셨다. 우리는 힘겨워서 나는 더 이상 이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 번쩍 들어 올려서 우리를 안고 그 모든 어려운 순간, 모든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올 수 있게 우리를 이끌지 않았냐?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요. 집으로 서택으로 올라가는데 유치원에서 그 꼬마 아이를 하교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는 엄마를 만났어요. 꼬마 아이를 보니까 한 4살이나 5살이나 돼 보여요. 아주 어려요. 얼마나 하루 종일 막 뛰어놀았던지 땀이 나가지고요. 여기 뒤에는 이미 아직도 안 말랐어요. 축축하게 다 젖어가지고 그렇게 엄마 손을 붙잡고서 신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택으로 올라가는 길이 살짝 오르막이잖아요. 한참 가더니 이제 힘겨서 못 가겠나 봐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엄마를 딱 막아서서는 엄마 나 못 가 이제. 못 가. 어쩌라는 거예요? 자기 안으라는 거예요. 자기 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도 오늘 하루 종일 어디에 출근해갖고 하루 종일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물끄러미 한참 쳐다보더니 그 아들을 번쩍 들어서 품에 안는 겁니다. 품에 안으니까 그 아들은 좋아가지고요. 엄마 품을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으니 그런 거죠.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아들을 더 꼭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에서 이렇게 다시 떠올랐어요.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다가 파도를 만나면요. 하나님 저 파도 겁나서 못 가요. 하나님 우리가 저 파도를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요? 우리 못 가요. 주저앉으면요. 하나님 저 파도도 못 뚫고 지나가냐 꾸지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번쩍 들어 안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그 파도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시내를 만나고 돌짝밭을 만나고 가시밭길을 만나면 하나님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십니까? 힘겨워서 못 가겠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하나님 우리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번쩍 들어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그 힘든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냥 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만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온 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모압 평지에 이렇게 되었다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먼저 가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안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끌어 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냐?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저 삶도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먼저 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러분 고고학 발굴로 여리고성이 발굴이 됐어요. 발굴이 됐는데 보니까는요. 그 당시에 흔하지 않는 이중성벽으로 돼 있어요. 외성이 있고요. 안에 내성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요. 정복하기가 만만치 않은 성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렇게 이중성벽으로 된 성으로 여리고라는 도시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여리고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가셔서 이미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정복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돌기만 해라. 돌기만 해라.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다 있어요. 그 다음 만난 아이성엔요. 또 다른 전략이에요. 이번엔 매복 작전이다.
매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먼저 가셔서 이미 아이성을 다 보셨어요. 어떤 작전으로 가야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지를 이미 다 보시고 다 계획하고 계셨어요. 맨 마지막 남은 헤브론은요, 정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성인 거예요. 예루살렘이죠. 정복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40년 전에 갈렙을 예비하셨어요.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올라가서 이 성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미 갈렙을요, 하나님은 튼튼하게 그 헤브론을 정복하고도 남을 용기와 힘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미 가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비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거죠.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모리아산으로 먼저 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미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기습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꼼짝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먼저 가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요. 먼저 그들에게 나아가셔서 천둥과 번개를 우레를 준비하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계획 가운데 우리가 힘겨워서 못 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온 것보다도 더 힘든 광야를 지나가고 계신 우리 생명색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거저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기를 낳는 것 같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길을 내시고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또 우리의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사업들과 이루어낼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다시 주춤하면서 씁니다. 어찌할까? 어찌할까? 일이 잘 되기나 할까?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씁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선포하고 계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또다시 도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